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 그리고 죄를 알고 있지만 주의 공로와 주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교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있었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사. 이 시간 모인 우리들과 같은 은혜를 우리의 지체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 순서 맡은 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자신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23장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3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저 열린 곳
우리를 대표하여 임금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저희 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총의 힘을 입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저희 육신에 치우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삶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저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사람을 입어서 저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는 지금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푯대를 잡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 경험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더욱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최상품 포도나무로 저희를 심으셨는데 덜 포도를 맺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객지로 나아가 있거나 해외로 나아가 있거나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덕이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공부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와서 그들이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의 전에 나와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점을 주님께 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로 나를 도우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의 영광 돌리니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오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애싸우며 주의 공의를 전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그 철골이라고 합니까? 건축물을 올릴 때 그 H빔하고 I빔 같은 것을 만드는 그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 공장에 보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IMF 때문에 직장에서 그만두고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대한항공 산하에 그 이제 항공체에 녹이 슬면 그것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 그런 일을 굉장히 험한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해가지고 그쪽을 한번 가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건강검진에서 떨어져가지고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작은 쇠의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스를 가지고 나가서 불어내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힘 때문이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적인 작용 때문에도 그렇고 손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시려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철골을 향해서, 녹슨 철골을 향해서 쏘게 되는데 스파크가 튈 정도로 쇠 조각이 이제 그 철골을 때려대는 것이죠. 그게 사람에게 향하면 사람이 찢어지고 이제 터져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끝나면 나와가지고 그 불에다가 손을 녹여가면서 그 험한 일을 하던데, 잠깐만 실수하면 그 쇠 조각이 상당한 압력이 있으니까요. 자기를 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공장에 있던 사람인데요, 방청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붉은색 도료가 있습니다. 그 도료를 뿌리는데 앞에 그 쇠 조각을 뿌려대는 사람은 그 웬만한 보호복을 다 입고 그 다음에 안경을 쓰는데 그 안경이 계속 쇠 조각이 튀면서 그 보안경을 치니까 자국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몇 겹을 해가지고 자국이 이제 안 보일 정도로 자국이 차면
그것을 앞에 테이프를 떼가지고 놓고 다시 쏘다가 그게 또 튀어서 뿌옇게 되면 다시 또 그걸 떼면서 하던데요. 이 도료를 뿌리는 사람은 다른 곳은 다 이제 마스크도 쓰고 했는데 눈에다가 그것을 보안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다 해체하고 나니까 이 눈 부분만 갈색 그 페인트 도료가 묻어가지고 방청제가 묻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좀 눈여겨봤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보안경을 쓰고 좀 뿌옇게 돼서 안 보이면 다시 그 고쳐 쓰고 이러면 될 건데 왜 그렇지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나중에 이제 닦아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일해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 학교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이 집안에서 집안을 책임져 있는 그러니까 한 가정만 건사하는 사람에게도 책임감이라는 것이 부여되어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책임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가장이라는 존재, 그 존재를 어떻게 여기느냐면 집안의 보호자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보람되어지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 가족들의 그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쉴만한 거처를 마련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시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여긴 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작은 단위로 생각하면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가정을 이끌어 갈 만한 안 그러면 독립할 만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바로 그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는 항상이거든요. 나는 항상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그러한 보호자를 항상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보호자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작은 보호를 받으면 그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얻기에는 쉬운데요. 이 보호자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이 보호자의 능력 밖에 있어도 될 만한 정도의 독립을 하려면은 막강한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정도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눈을 포기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자신이 위협받으면서까지도 사랑하였던 그 존재들은 아마 한 30년, 50년 정도 지나면 이 땅 위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자녀들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줬던 존재이지만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스스로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항상 의지할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죄는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느냐면 내가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내가 사랑받을 대상에 대해서도 사랑받지 못하게 하는 막강한 힘이 그들에게, 사망에게, 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컨트롤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들이 난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던데 제가 재밌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재밌게 들으십시오. 재밌게 이야기해도 웃지 않으셔서 당황할 때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옷을 사러 남편을 대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해서 갔는데 여성분들이 항상 물어보죠. 보라색 옷을 내면서 이 보라색 옷이 좋아요? 안 그러면 여기 노란색 옷이 좋아요? 이렇게 남자들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대답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보통은 어떻게 최선의 답을 대하냐면 그냥 아무거나 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해주겠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보통은 대답한답니다. 둘 다 이뻐. 이것으로 모든 남자들이 다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러한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분들 외우라고 이 외우는 것을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이렇게 물으면 2, 4, 8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해라. 무엇이냐면 보라색 옷은 젊어 보이는데 노란색 옷은 날씬해 보이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미치지 않는 부분을 여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성분들에게 남자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자꾸 사용해서 저도 너무 많이 당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냐고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죄 지었냐? 너 뭐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내 보호자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체력도 소모해야 되고 돈도 소모해야 되고 이런 힘든 일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저의 원래의 지위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 하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을 떠나서 무엇이냐면 나는 이 사람과 자녀들의 지금 현재는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남자는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이 날씬해 보인다는 것과 어려 보인다는 그 차이를 듣고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남자들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잘 보호했다라는 당신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정말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잘해주셨다. 그분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71편 6절에서도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무엇한다고요?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 찬송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보호자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질 수 있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아내가 남편을 보호자로 삼고 그 보호자가 아내를 보호해 줬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것을 찬송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무엇하면 되냐면 그 사람을 진짜 보호자로 인식할 수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누구를 배웠냐면 히스기야 왕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인생의 괴로움의 예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전쟁의 괴로움에서 18만 5천 명이라는 막강한 대적이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보살피고 있는 그 백성들이 조롱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나라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을 살피시는 가장과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 부탁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역사를 펼쳐 보이는데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다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땠을까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졌죠. 아하스와 같은 존재는 디글라필레셀에게 의지하였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요청하였더니 그분이 분명하게 자신을 도우셨다라는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다른 게 자신을 구한 게 아닙니다. 돈과 건강이 자기의 능력이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이어도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히스기야에게 그것이 경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돈이 없어서 못할 경험이라면 그것은 안 될 것인데요. 히스기야가 돈을 의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의지한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생명의 위기를 만났죠. 하나님께서 왜 신이 안 나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병드니까 다른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정확하게 또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찾아가서 의지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는 살려줘도 다른 존재가 나를 살렸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아하스처럼 그 디글라필레셀이 나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경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신을 나의 신전에 와서 새롭게 짓고 그렇게 우상 섬기지 않을 거야.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를 도우시는 거죠. 도우실 때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온 전체 우주의 일연포가 뒤로 물러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시인이 항상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3절의 표현대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숨을 바위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깝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숨을 바위가 되시겠지만 남편분들에게도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남편분 보고 당신은 나의 숨을 바위가 됩니다. 물론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작은 단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해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는지 남편이 무슨 일을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3절 후반절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입니다. 이러면은 진짜 남편이 잘해줄 겁니다. 능력만 있다. 그래서 남편도 이 정도 기쁜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남편이 할 수 없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석이심을 고백하고 요새이심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체감되어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숨을 바위가 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 주께서 나의 반석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 주께서 나의 요새가 되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건져내었던 것처럼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에게서 그를 건졌을 뿐만 아니라 진짜 두려운 악한 존재 사망에서도 그를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하는 것을 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시편은 고백하냐면 너희가 너희가 양,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보다 내가 이 감사를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 보십시오. 이 짧은 시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소망 5절에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 그리고 7절에 후반절에 나의 견고한 피난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찾아가야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릴 적부터 얼마나 어릴 때부터냐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그때부터 인지했다라는 표현보다 이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분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기를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태에서도 살 수 없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항상 피난처가 되심으로 그 다음에 항상 찬송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때는 피난처가 되고 어떤 때는 피난처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항상 의뢰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져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새가 되어져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6절 후반절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주시고 위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노래할 제목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 왜 남편과 하나님이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늙을 때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다 그랬죠. 무엇입니까? 남편은 이제 가면 갈수록 힘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지금 신부는 가면 갈수록 못생겨지고 안 생겨지고 아파지고 볼품 없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 여러분 어느 때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당신이 늙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소. 당신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사실은 말하기도 너무 어려운데요. 실천하기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살피려 하겠습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 아시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던 부모님도 자기가 이제 몸이 육신이 고단해지면 그 빈변의 효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진짜 절감했다니까요. 제가 이전까지 자신했던 게 와, 내만큼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몸이 고단해지고 막 새벽에 설교하는데 혀가 두꺼워지더라고요. 발음이 안 되고 막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말이 헛말이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몸이 고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옆에 사람을 늙을 때에도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쇠약할 때도 버리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애를 쓰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늙으면 보호해줬으면 좋겠는데 먼저 떠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나의 산성이요 요새입니다. 나의 보호자십니다. 가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분이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은 버림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힘이 쇠약하고 늙어버려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은 버림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과 같이 버림받아 마땅한 것 같은 삶이 다가오더라도 안 그러면 그의 삶의 정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땅 위에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최대한 사랑하려 하겠지만 결국 그러한 존재는 이 땅 위에서의 잠드는 것,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단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감을 자아내고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로 진정하고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항상 의지할 때마다 항상 도움이 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12절에 이 땅 위에는 아무도 의지할 존재가 없지만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내 영혼, 이 영혼은 소울입니다. 내 패신, 목숨, 생명이라는 것인데 영이 아닙니다.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들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오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래서 14절에 나는 항상 여러분 강조가 항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힘 있는 청년의 때, 안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어려가는 때,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줄곧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살피시고 계시고 사라지지 않으시고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감한다니까요. 체감할 수 있다니까요. 언제? 어렸을 때 우리 쭉 체감했고요. 오늘 지금 현재를 체감하고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럴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돈 줄 능력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항상 의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감할 때 14절 후반절에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강조하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기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항상 위기 때마다 그분을 향해 가야 돼요. 한 번은 하나님을 향하고 한 번은 돈을 의지하고 한 번은 하나님을 향하고 한 번은 우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만큼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나와 가까웠고 눈에 보이는 존재였고 만져지는 존재였고 나를 사랑해줘서 그 존재만을 의지하였는데 어느 순간 항상 그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그는 참 강하였는데 이제는 그는 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를 돌봐야 하는 그런 보호의 역전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진정한 피난처와 항상 의지하면 항상 도움이 되는 존재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의지할 때마다 항상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짐으로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더욱더욱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기억하고 하신 일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 들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복도 다하여 주셔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언이의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달라 간구하며 예언이가 걸어가는 학길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보호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녀도 잘 보호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언이가 걸어가는 앞길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원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와도 그의 가정과도 동행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사오니 예언이의 앞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동행을 간곡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셔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여 주 안에서 늘 평강을 노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그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옮기신 그 풍요와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 구제의 예물과 신학원을 구원하면서 드린 것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로 수고로 드린 것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부산의 청년의 정기 콘보임이 8월 29일 오후 7시 30분에 장소는 재건 부산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재건 부산의 청년의 유튜브로 공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03회 재건총회 소집이 9월 14일 오전 11시에 마산재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성경연구원 2021년 가을학기가 9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12월 7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매주 화요일날 모입니다. 재건 세생교회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지침과 예방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 임재무 집사님, 구독의 성도님, 윤종식 집사님들과 감당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혜순 집사님께서 척추골절을 당하여서 지금 보조기를 차고 있습니다.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록 집사님께서 담도 결석 수술을 내시경으로 했지만 결과가 좋지를 못해서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에 가 있던 이여찬 청년 이제 8월 23일 월요일 날 제대를 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승집사가 척추 골절이 아니고요. 네. 저는 몰랐던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 엑스레이 찍었을 때 네. 의사가 엑스레이 상에서는 척추가 조금 골절이 되는 네, 거다. 네, 네. 그런 이제 이상 소견을 네, 했고 예. 그 이야기를 갖다 목사님하고 성경연구 통화하면서 제가 예. 말씀을 예. 드렸는데 예.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주례 계세를 네, 했는데 MRI 촬영을 하니까 척추 네. 골절이 아니고 예. 뭐 뒤에 의사가 있지만 뭐가 뼈가 조금 녹았다 해야 되나 7분인가 8분인가 척추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준석 집사님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척추 골절이라 했어요. 내가. 뭐 어떻습니까? 이준석 집사님. 아 골절이 맞다. 골절 맞다니까. 아, 그래. 전문사는 다 알지. 네, 이거 웃을 분위기가 아니라 맞죠. 아무튼 제가 돌팔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프셔서 저도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이게 전부 다 제 탓이다 싶고 막 그런 마음까지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아프실 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잘 지나면 좋겠는데 장로님도 사실은 제가 주보에 게재를 안 했지만 좀 미끄러지셔가지고 이래 오른쪽 팔 장로님도 쪽이 많이 따셨는데. 예, 좀 자상을 찢어지는 자상을 입어가지고 아내하고 바깥이 좀 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힘든데 아무튼 발 디딜 때도 조심하시고 몸도 안 아프시면 참 좋겠지만 아무튼 강건할 수 있는 영과 몸이 다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만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겠으며 왜 어려운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소망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혜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송정록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픔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후에 우리의 고백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욱더욱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생 전체에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찬송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보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57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잠시 마쳤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